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손과 영광과 존귀를 참으로 온 이스라엘과 온 열방 중에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십니다. 주님, 오늘 길갈 제자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또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로 마음을 쏟았고 물질을 쏟고 또 참으로 온 땅의 백성들이 다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또 중보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리를 주여 연락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원금 각해서 참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주께 봉헌하고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가격 예물 주님 참으로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길갈 제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시고 주님 일본 선교가 활짝 열려서 일본의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필리핀에도 주님 소수민족들에게 또 필리핀 영혼들에게 각 섬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를 참으로 환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참으로 그 나팔 소리에 끼어서 주님 신부로 단장케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또 이스라엘이 지금 또 이란이 전쟁 중에도 주님 이란이 완전히 이제 참으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지하교회가 다 부흥하고 참된 주님의 보좌가 이란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또 이스라엘도 참으로 전쟁에는 이길 줄 몰라도 그들의 심령에 참으로 참된 평화는 전쟁이 아니요 전쟁을 시기하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예수님으로 그들이 대속잡을 받아서 주님 다 참으로 속죄함을 받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윗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대속죄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 사역이 이제 세계 선교의 길로 활짝 더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더 활짝 열려서 성령 안에서 방언하고 예언하며 서로 간절히 뜨겁게 불의 혀같이 임하는 그런 성령의 불이 더 역사하는 귀한 길갈 제자교회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길갈 제자에 주시고 온 열방에 주셔서 이 말씀을 참으로 저여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위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말씀의 영이 임하고 참으로 영적 각성들이 각 교회마다 일어나고 각 참으로 노회와 지방회와 또 총회와 교단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모두가 예수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주여 우상을 숨기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한국교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에도 참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길갈 제자교회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모든 각자의 기도 제목마다 주여 역사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천군과 천사의 방문과 성령의 인도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2026년에는 충만한 해가 될지어다. 주여 오늘 또 어제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사오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각양 우리 각인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그들의 성품도 더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신실하게 응답받는 서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다 되도록 인도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참으로 메마른 땅을 가더라도 주님이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십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심령 우리 각 공동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주님 2천만 백성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철의 장막에 갇혔어 오도 가도 못하고 먹지 못하고 참으로 주님 참으로 암담한 그 희망이 없는 그곳에 있는데 주여 이제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155마일에 참으로 모든 철조망이 활짝 열릴지어다. 압록강과 두만강에 총을 들고 철조망으로 주여 경계하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바람과 같이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이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혈통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얼마 전에 히브리어 성경이 70인 성경으로 헬라어로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2세를 통해서 토라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국제화되는 세계화되는 일이 헬라어 성경 번역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요새 한국의 뭐 세계화 있죠. 한글의 세계화. 그다음에 뭐 한국 노래가 세계화되죠. 한국말을 노래를 따라하고 또 한국의 춤 뭐 다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안녕하세요. 뭐 가면은 먼저 우리 보고 먼저 안녕하세요. 먼저 말해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샬롬. 그러면 이 안녕하세요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 오른손을 딱 들고 엄지 손가락 이 뭐죠? 이 손가락을 딱 들고 샬롬. 다 이래 샬롬. 계단에서 만나면 샬롬.
제가 기독교 있을 때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뭐냐면 따라서 에이레네, 예, 평안, 에이레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선지자들로 미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어의 그 뿌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다윗 왕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으로는, 성결의 영어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하늘과 땅이 하나예요. 근데 이 서구 사람들은 헬라 사고방식은 철학적이잖아요. 헬라 철학. 헬라는 하늘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원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히브리 헬라어로 말하면 위격이라, 위격, 성, 양성, 인성과 신성, 이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신다. 그런데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몸인데. 그래서 이거를 무뚝뚝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막 우리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딱 두 마디잖아. 그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 이분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1장에 딱 선포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이, 비전이 있었냐?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이 사도로서 로마를 세계에 복음화시키겠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예언이 뭐냐? 다윗의 혈통, 그분은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이다. 히브리적인 왕이 헬라의 왕이 될 것이고, 이거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전쟁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헬라가 전쟁을 해야 그 땅을 통치하잖아요. 지금 헬라 말을 하는데 이 라틴어로 말하는 이 로마를 어떻게 다윗의 왕, 다윗의 혈통인 예수가 전 세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 이 비전을 가지고 로마를 보고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사도행전에 다 사도들의 사역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가는, 소아시아에 가는 거 다 성경에 있죠. 사도행전에. 근데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어디로 시작하느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다윗은, 바울은 로마가 복음화 될 줄 알고 복음으로 미리 선포를 딱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콘스탄틴 대제가 331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로마의 하나님은 주피터가 아니고
제우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나라의 왕이시다. 그 일이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31년에 에베소서 종교회의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했어요. 그럼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를 낳은 최초의 그리스도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복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요, 또 이 마리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일에 물씀 말씀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완전 성화.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이 마리아는 오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히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십자가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마리아와 또 여러 많은 마리아들 또 친척들 다 여자들이 또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달렸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그리고 또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여기 너의 어머니는 뭐냐? 교회의 어머니야. 따로 교회의 어머니. 이제 교회가 이 마리아를 돌보라는 거예요. 또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순종하는 그 마리아. 그리고 이 마리아는 또 어떻게 하냐 합니까? 초대교회에 12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은 불의 혈을 봤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마리아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또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에 가잖아요. 에베소. 사도 요한가. 그래서 로마가요. 많은 신들 있잖아요. 제우스도 있고 뭐 포세이돈도 있고 헤라클레스도 있고 뭐 비너스도 있잖아요. 그거를 대체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신을 대체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 그래서 교회가 로만 가톨릭과 동방 정교로 로마가 나눠졌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동방 종교예요. 서방의 로만 가톨릭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원죄도 없다, 죄도 없다라고 그게 너무 이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동방 종교에는 아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있는데 이 땅에서 성령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무엄한 흠이 없이 살았다. 왜? 성령을 경험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따라서 신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로마서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왕이고 로마의 하나님 제우스라는 거예요. 제우스를 때려치우고 뭐 바다의 신 포세인도 때려치우고 헤라클레스도 때려치우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다윗의 혈통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의 혈통 예수가,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로마에 선포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내가 이를 위해서 로마로 복음하러 간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장을 받았다. 나는 원래 택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원래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원수된 일이었다.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을 개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그릇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그릇, 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열심은 열심인데 그릇은 그릇이 큰 그릇이에요. 근데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헬라어를 배우고 또 히브리어, 랍비 중에 또 랍비, 요즘 유대인들 메시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랍비들이 많이 있어요. 이츠학 샤피라, 뭐 많은,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도 많은 랍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랍비들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랍비들조차도 이 참 랍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 사도가 되었는가. 여러분 12사도들이 있는데 이 인성과 신성,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사람은 저쪽 예루살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벌써 황제들이 있잖아요. 그 황제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황제인데 이 황제를 밀어버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저수다, 이렇게 하니까 박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복음이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황제들한테, 왕들한테, 총독들한테 불려가서 변정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일부러 이제 우리로 말하면 빨리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뭐 보석이 풀려나든지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아유, 감옥에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데 빨리 풀려나게 기도하잖아.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아니야, 나는 저기 황제기 가서 변론할 거야. 이 고난이, 이 환란을 통해서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하나님이 로마 여행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비행기 타고 쭉 가야 되잖아. 요즘은 아니면 유람선 타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 호송대, 혹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군사들이, 천부장들이 바울을 못 죽이도록 특별히 보호를 해요. 거의 뭐 1급 사형수처럼.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수로 로마까지 가게 해서 총독들에게, 베스도요, 총독과 왕들과 황제, 가이사랴 복음을 전가하게. 그래서 바울의 그 변론을 보고, 야, 너희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야, 너무 심하다. 네가 어떻게 미친 게 됐느냐. 학문을 하더니만 얘가 바울이 미쳤어. 왜? 예수, 다윗의 혈통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 12사도들이 있는데 12사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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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단군입니다. 단군. BC 2330년. 그런데 우리나라만 단군이 뭐 중앙아시아도 단군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전달됩니까? 우리는 지금 뿌리 찾는다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우리 뿌리에 좀 지금 막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관련이 없는 로마와 다윗의 혈통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완전히 히브리 사람들하고 이 헬라세계는요 완전히 접촉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것을 유대인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로마가 복음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밟은 땅은 다 복음화됩니다. 자, 터키, 에베소스, 소아시아. 그래서 로마의 수도가 어디가 됐습니까? 지금 이스탄불. 옛날에 고대에는 따라서 보세요. 콘스탄티노플. 여러분 터키가 로마의 중심지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환상을 보고 터키의 복음을 이스탄불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콘스탄티노플에 복음을 전가하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고 뭡니까? 무슨 환상이죠? 마케도니아 환상. 따라서 마케도니아 환상.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손짓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본 선교 가려고 어젯밤에도 우리 일본에서 만난 선교사예요. 근데 어젯밤에 전화하자 해놓고 밤 10시 이후에 통화하자 해놓고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 밤에 기다렸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우리 동역자인 아잉 사모님이 자기네 교회 17주년 기념일에 오 목사님과 임 목사님으로서 설교를 하래. 한국말은 해도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원고 없이 하는 거. 야, 나 영어 못하니까 응? 어떻게 가냐. 그러다 감상하니까 내가 뜬금없이 내가 원고를 준비하겠다. 이래 괜히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원고를 지금 100번을 외워야 돼. 괜히 말해가지고. 아휴, 지금부터 2달간 원고 써놓고 또 할 말 해야 되잖아. 내가 또 구어체를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작업을 해야 돼. 2달간. 이 목사님도 해야 돼. 예전에는 안수기도만 하고 다녔어. 간단한 영어는 해도 설교를 안 해도 뭐 5분 설교 정도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근데 이제 한 최소한 10분 이상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읽어야 되잖아요. 영어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처럼 필리핀에도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일본에 갈 때 일본에 가서 기도를 선포하고 오더라도 땅을 밟아 가서 우리가 일본을 가서 뭘 하고 노느냐. 일본 땅을 밟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일본 열도가 복음화되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신입니다. 그게 동상의 경배돼요. 이제 북한 땅을 향하여 전망대를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합니다라고 저 북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그럼 무조건 하나님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그 당시에 로마도 아는 겁니다. 왜?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예수를 유대인들과 함께 죄도 없는 예수를 죽였어. 그런데 그 죽인서 사형수들과 함께 3명이 죽었는데 유독 예수님만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은 없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사흘 만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완벽하게 바울은 복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 저도 예수 믿은 지 40년이 다 돼가는 넘었는데 이 명확한 아주 단순하면서 정말 기쁜 소식인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잖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잖아. 이제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럼 복음이 뭐냐? 오늘 이 4절이라는 1장 4절. 성령으로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평상시 말하잖아요. 너 죽어볼래? 가장 큰 거예요. 사람들에게 힘센 거를 뭐라 합니까? 너 나한테 죽었어. 너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너를 죽일 거야. 뭐 조직폭력배가 전화할 때, 사람을 협박할 때, 응?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말로만 들어도 기분 나쁘죠. 네가 뭔데 나를 죽여?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뭐 그런 말이라도 한번 해야지. 응?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전쟁의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이 이란의 그 하메니와 47명을 죽였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라크 때 전쟁에는 군수물자 막 군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후세인이 살아있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부터 죽인다. 제일 우두머리, 그다음에 장군들, 정보수장들, 사람을 다 죽이니까 그 무기들이 쓸모없더라는 거예요. 뭐 지금 보세요. 작전도 없어. 지휘 통제가 없어져가지고 얘네들이 아무데나 쏘는 거야. 아마 군인들이 야 저기 두바이에 호텔에 쏘자. 뭐 쿠웨이트 쏘고 지휘 체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인류 앞에서 사단이 완전히 여자의 후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붕괴됐다.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여러분, 선포는 왕이 칙령을 내리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잖아요. 지금 칙령을 선포한 겁니다. 이제 로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믿어야 된다.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또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으로 된 게 선포가 오늘 말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7절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는 선교사 또 여러분들 현장에 있었던 10대 때 선교사였어요. 지금은 20대 30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 그 땅에 대한민국에 도착했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이 모든 대통령부터 여러분 이재명이가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없애버렸어요. 아예 문재인 때는 그래도 없애진 않았어요. 본인이 안 가더라도. 미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미국 땅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BTS 그 사람들이 그 전날 그날 대전에서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다치고 14명이 불에 타 죽었어요. 인신이 죽어가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상기업 아닙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한 명이라도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고 국무총리의 직무고 행정안전부의 직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가 돼요. 하나님이 없이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배부르게 하려는 이 탐욕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자들 다른 다 자식들은 어디 유학을 보냅니까? 미국 보내고 있어요. 중국의 공산당 부자들 돈 벌어서 다 어디 보냅니까? 미국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여러분, 이 자유를, 이 복음을, 이 땅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도 바울 같은 내가 복음의 능력자들, 내가 전도인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회사에서 출입을 할 때 여러분 국방연구원을 들어가고 또 회사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전철을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회사 가기 싫어. 아이고 빨리 마치고 빨리 와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 서울의 왕이시고 경기도의 왕이시고 북한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우리 임 목사님 반주 좀 해주시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이 부르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1절부터 7절까지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로마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신앙의 확정을 갖고 복음의 확정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길갈 제자에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 심령 위에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또 이 대한민국 수도 중심지에 살고 있는 우리 길갈제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사도 바울의 정말 복음의 능력이 주여 복음의 택장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자와 같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위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며 참으로 나의 마음에 참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려고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두리고 떨림으로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입술을 벌려서 주여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참으로 나라가 위태할 때에, 기업이 힘든 이때에 주여 참으로 이 전쟁 중에라도 땅까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주님 오신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참으로 아들로 주여 다윗의 자손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참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시오.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사악함과 모든 죄인들이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고 참으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주여 참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왕, 로마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여 참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담대하게 대한민국을 향한 부르심, 대한민국의 나를 부르신 이유 주여 참으로 축복하고 주님 이 저주의 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주님 참으로 로마 시대 사람들이 복음화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길갈 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길갈 제자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 같은 권능을 가지고 주님 참으로 자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과 필리핀과 태국과 중앙아시아와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을 들고 주님 참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정인들이 다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부터 더욱더 선교의 문이 열릴지어다. 통일의 문이 열릴지어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고 주여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위정자들이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무너졌던 대한민국 말씀 위에 세우고 헌법 위에 세우고 주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 이 분열된 대한민국 주님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때에 주님 참으로 오직 선이 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주님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땅을 다스리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놀란 평안과 위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목보다도 423장 목보다도 득음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윗의 혈통과 하나님의 아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통일 어떻게 자유통일하느냐.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할 때 북한도 저 로마의 황제들이 다 굴복했듯이 이제 정말 김정은이가 사람 죽이는 것을 쾌락을 느낀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피맛을 그걸 즐긴답니다. 최근 누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이야기였더라. 사람 죽이는 것을 개 돼지만 못하게 죽인다. 법적인 모든 재판도 없이 자기 한마디에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김정은이 정말 정상적인 장수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큰 질병을 주셔서 지금도 그렇죠. 예. 그 아직 40이 안 됐나? 뭐 40이 됐나? 40. 예. 거의 맨날 뭐 큰 병 얻어서 지금 뭐 온갖 그 질병을 고치려고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노로 가득하서 그로 하여금 질병으로 죽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 여러분 빨리 우리가 복음의 정인, 여러분 길갈 제자의 교회를 세우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사파가 여리고성이에요. 공산당이 여리고성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이 주사파가 곳곳에 공산당이 세워져서 나라를 이렇게 부정선거에다가 무한 참사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화제가 돼서 정말 이 나라가 살 길은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런 복음의 정인들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이 땅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비전을 가지고 이 길갈 제자교회에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길갈 제자교회가 이 교회를 세운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세우느라 정말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또 정말 여러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분들 수고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온 땅에 계속 기도도 하지만 또 바울이 배를 타고 갔듯이 이제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각 나라에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널리 많은 사람들 주의 종들에게 선포되도록 이 만남의 또 관계의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9일 주일에 종려 주일이 시작되고 4월 첫째 주 성찬식을 29일에 합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이 성찬에 정말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주의 살을 떡에 참여하는 종려주일 고난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 불이 타오르도록 또 많은 또 다음 세대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아니고도 평일날에 길갈 제도에 한번 가보라. 그거는 기도하는 곳이다. 불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여러분들 널리 속에서 같이 못 오더라도 소개를 하셔서 기대의 불이 타오르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다윗의 혈통을 잇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으로 온 만방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 복음을 위해서 참 택정함을 입은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를 작정하는 저들 모든 심령 위에 자유통일 위에 온 열방의 세계 선교 복음 위에 예루살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